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데려온 어린 아이가 어린 아기였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여자들과 더불어서 어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는 말 그대로 어른이 덜 된 아이로 취급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랬으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가장 먼저 누가 그들을 저지하고 밀쳐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아서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건 당시에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고려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으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그러면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공생이간에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참 좋은 분이시다, 훌륭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또 그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는지는 알았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부모의 손에 이끌리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 그 도움이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어린아이처럼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처럼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결탄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인 도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으십니까? 네, 아까보다는 대답이 좀 담대해지셨고 강해지셨습니다.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힘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가진 소유가 많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힘, 그 절대적인 힘과 도움, 인도하심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또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두 발짝 정도는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내 경험도 믿고, 또 하나님도 믿으면서 내 능력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내 소유도 믿고, 또 하나님도 믿으면서 내 관계도 동시에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날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냐? 너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조금도 살 수 없다고 너는 믿고 있느냐? 또 그 믿음대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너에게 나는 정말 유일하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특별히 오늘은 새날이 찬양대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함께 고백해 주었던 오늘 찬양 앞에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손 결코 놓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 다시 한번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본심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심을 발견하는 일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입니다. 이 1계명의 원어상의 의미는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너의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나만 바라봐, 이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누군가가, 상대방이 나만 바라봤으면 하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소망하십니까? 그를 사랑할 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러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또한 앞서 나눴듯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처럼 그 주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떨 때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때이지 않습니까? 역시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거친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돌짝밭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어떤 길이든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도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본심이십니다. 사랑하면 나만 봤으면 하고, 또 사랑하면 손잡고 그렇게 걸어가고 싶어 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뭐 특별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딱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 완벽하신 분께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같이 있고 싶으셔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물으셨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면 우리와 그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밀쳐내는 인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구원의 사건도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한 소망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영원히 너와 내가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다른 이유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늘 영원히 우리와 같이 있고 싶으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본심이 잘 담겨 있습니다. 애굽 땅에 43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또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그 경이로운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그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내셔서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로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진영을 갖추게 하시고 약 1년 이상의 시간을 머물도록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십계명의 세부 조항들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진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만들도록 하신 구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조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라는 구조물이었죠. 성막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통하여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오신 겁니까? 이스라엘 진영 항복판, 그곳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는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에서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죄된 인간은 결코, 인간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한복판에 이 성막이라는 구조물을 세우게 하시고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로 그곳에서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위 성막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대표적인 5가지 제사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에 짓도록 하신 여러 가지 기물들을 반드시 사용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 기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세우도록 하신 성막, 회막의 모습입니다. 회막의 입구는 번제단이 있는 동쪽인데요, 동쪽부터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는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그 막들은 4개의 겹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4겹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좌측에는 등잔대가 있고 우측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뒤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걷어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막,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회막 입구에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그 안으로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는 등잔대,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그 앞에는 분향단, 그 앞에는 휘장, 휘장을 넘어서면 지성소, 그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의 기물들을 가지고 번제로부터 시작되는 5가지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이 번제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5대 제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언급되는, 사용되는 기물들입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에 한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성막 기물들 중에서 제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2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모두 다 사용되는데 단 2가지 기물만큼은 레위기의 5대 제사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기물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상입니다. 이것은, 이 2가지는 레위기의 5대 제사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의 기물입니다. 제사에 사용되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이 2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것이겠죠. 먼저 등잔대를 살펴보면요,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이 메노라 등잔대는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관을 중심으로 양옆에 3개씩의 관이 뻗어 있습니다. 총 7개의 관이 뻗어 있는 것이죠. 가운데 중심관에 감람유, 올리브유를 채워놓고 그 심지를 꽂고 불을 붙이면 7개의 관에서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 불이 밝혀지면 성막이 아무리 4겹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 캄캄한 성막 안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흑암 가운데 있던 온 세상을 밝혀주었던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캄캄한 곳을 이 등잔대가 밝혀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구나라는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 메노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얼굴빛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이처럼 성소 입구 왼편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었다면 이 성소 입구 반대편인 오른편에는 이처럼 진설병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설병상은 말 그대로 병은 빵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빵을 진설해 놓은 상, 테이블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어로 봐도 showbread t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보통 진설병상을 상상할 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사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진설병상에 놓여 있는 저 빵들은 그림에 보는 것보다도 훨씬 그 크기가 더 컸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의 2 에바는 부피 단위로 하면 약 4.4리터 정도 됩니다. 무게 단위로 하면 약 2.6kg 정도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빵이 그 진설병상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 빵을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6개씩 2줄로 진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등잔대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성막의 덮개를 걷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놓여져 있고 맞은편인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는데 이 둘이 지금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로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등잔대는 성소 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잔대가 성소 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등잔대를 어디에 놓는 것이 성소 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밝혀주겠습니까? 성소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성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이 성소 안을 가장 환하게 밝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등잔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성소의 어느 곳도 아니고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상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등잔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얼굴빛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반면에 반대틈에 있는 진설병상에 놓인 빵은 6개씩 두 줄로 쌓아 올리라고 했습니다. 총 몇 개가 그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산수입니다. 산수. 12개죠. 여러분, 성경에서 12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죠. 다시 한번 말하면 지금 등잔대, 즉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얼굴빛을 상징하는 그 빛이 끊임없이 무엇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얼굴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진설병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헴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레헴은 베들레헴의 그 레헴입니다. 떡, 빵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을 가리키는 레헴 파님은 얼굴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등잔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얼굴빛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을 끊임없이 비추고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레위기 2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 사실을 명령했습니다.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등잔대의 빛이 정면에 있는 진설병상을 끊임없이 비추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할 그들의 매일 같은 책무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레위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징하는 그 등잔대의 빛이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상을 항상 언제나 늘 비추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설병상이 등잔대의 빛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늘 등잔대의 빛을 항상 마주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명령하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와 진설병상을 놓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늘 너와 마주하고 싶다. 내게서 나오는 얼굴빛이 늘 너의 얼굴을 밝히 비춰주고 싶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이 진설병상의 12이 구약의 12지파만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12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겠고요. 더 넘어서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항상 내가 가진 모든 빛을 너에게 비추이고 있다. 너가 그 사실을 꼭 알고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기분이 울적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만큼이라도 우울했던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미소도 그런데요, 사람의 얼굴빛도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에게 어떠하겠습니까? 당시 누구보다 이 등잔 때와 진설병상의 모습에 가장 누구보다 감격했을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었을 겁니다. 그가 누구보다 이 성소 안에서의 이 등잔 때와 진설병상의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말씀인데, 아론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축복의 언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어떠한 말이 아니라요, 그 아론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후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다시금 기억하고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는데도 어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지 않고 그 얼굴빛 외면한 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심을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7편의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주목했다는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언제나 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설병상을 비추고 있는 그 등잔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정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본심을 평생 잊지 않는 인생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어린이와 같은 이가 누구인지를 함께 묵상했던 어린이 주일을 함께 지켰지요. 그 5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언된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과 찬양과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영원히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진리를 언제나 매 순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오늘 시편 기자의 소망과 고백이, 또한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